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속히 주 안에서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의 대면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자,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들이 날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우리 뼛속까지 살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감당할 길이 없는 큰 사랑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헌정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굶어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또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종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갈급한 심령을 주님의 심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과 모든 행실과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오니 덮어주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로 저희들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끝까지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의 자리에서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말씀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감사하게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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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선하심과 그 인자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올 때에 또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생일 성교 예물, 또 각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예물들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너진 성전이 수축되게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귀한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기를 소망하올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하시죠.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홈페이지 안에 아동부와 장년부 예배를 활용해 주시고 가슴복창교회.com을 치면 홈페이지가 잘 나옵니다. 미디어를 통한 예배 교육, 선교전도, 돌봄과 세움을 위해서 후반기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4, 4분기가 남았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회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주일 1부, 2부로 나눠서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재직회가 있음을 알고 우리 재직들은 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 감사주일을 11월 1일입니다. 다다음 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꼭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 기도방 운영과 구역별 소통을 위한 미디어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1시 30분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교육자, 당회원, 부서장, 선교팀장, 소그룹 리더들이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김나무 팀장님과 김우연 전우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본당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광고 없는 광고, 장학금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우리 귀한 대학생 친구들에게 장학금 시상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화요일 날 노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노회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또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342장 부른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삶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삶과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다해 저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참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신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 우리 다 같이 권능의 세세 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며 우리의 모든 염려가 덜어지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주부 최모 씨는 최근 남편과 함께 상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근무했던 그녀는 둘째 출산 후에 가사를 전담하면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2년 전부터 가족 몰래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죠. 상담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저비용 항공사에서 일하는 그녀의 남편은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한두 달 걸려가지고 이제 무급 휴가를 받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이 남편을 보면서 이 안쓰러운 마음이 아주 심해졌어요. 그의 부인께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는 일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처지 때문에 불안과 우울의 증상은 더 심해졌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체중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남편과 아이들도 이제 엄마의 아내 우울증을 눈치를 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우리에게 흥미라든지 즐거움을 감소시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피로라든지 또는 활력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감정을 가져오고 아주 부적절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집중력을 감소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아주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고 너무 과다한 잠을 이루는 수면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어떤 우울증, 어떤 불안, 두려움, 공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살다 보면 가끔 어떤 일이 두렵게 느껴지고 되게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삶 자체가 불안하고 사람 자체가 이제 불편할 때가 있죠. 자, 그때 어떻게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불편한 삶과 또 불안한 우리의 내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님을 맡기는 믿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을 맡기는 믿음.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또는 공포에서 어떤 염려에서 불안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염려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염려라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분주해 가지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자연히 뭐가 찾아 들어올까요? 염려가 성큼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렇게 질환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염려가 지나쳤을 때, 또 지나친 염려라는 것은 불신을 낳기도 하고, 지나친 염려는 우리에게 마음도 몸도 병들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염려를 합니까?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또 우리 마음적으로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병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맡겨버리라 그랬을 때에 5장 7절에서 맡겨버리라 그랬을 때 푸산테스라는 말을 해요. 푸산테스. 그러니까 맡겨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근심을 한꺼번에 던져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맡겨버리라는 말은 근심을 한꺼번에 던져버리라. 그리고 이게 권고하다, 돌보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우토멜레 이런 말을 하는데 헬라어로 이 말은 뭐냐면 그에게 있다, 돌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심을 한꺼번에 던져버리면 우리 주님께 그 근심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 근심과 염려를 돌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에 곡식을 모아드리지도 않되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 들에 있는 들꽃을 봐. 하나님이 자기들이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신다,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도 들에 있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을 내어 던져버리면 하나님께 그 염려와 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봐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새들처럼 들풀처럼.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생명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맡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보따리를 맡으신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정한 용기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도 하나님을 붙들면 누구든지 강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이
문제다. 따라해봐요.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만큼 약해져야 될까요?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만 간절히 붙드는 것이 정말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능력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너무 많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있어도 항상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감격하지 않고 우리의 태도에 감격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감격하지 않고 우리의 태도에 감격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속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고요.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능력만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크리스천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능력이 많아서 탈이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능력은 무엇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에 나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이 바로 진짜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 염려, 불안, 위기들을 떨쳐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축복된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생애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염려 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깨어 기도하는 믿음. 이제는 염려를 내어 맡기는 믿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믿음. 자,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민지라. 오늘 8절 9절 말씀. 자, 이 구절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굳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절대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보여주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영성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마귀의 미루기 작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서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 소직이 있어요. 그래서 신사의 마음속에 아주 젠틀맨, 장만동 목사님처럼 이렇게 젠틀맨 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동기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마음속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렇게 속삭였어요. 아유, 그런 골치 아픈 생각 무엇으로 하려고 그래?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잡수시죠?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어요. 그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아유, 밥 먹는데 뭘 얹히게 소화 안 되게 말이지, 뭘 그렇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밥을 먹으면서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이 이제 또 잠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사단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하면 되잖여.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 많으니까 다른 날 생각하시오. 결국 이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다. 사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띄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미루게 한다는 거죠. 사단의 지연 전술은 대단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변명,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연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될 한 단면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 한번 볼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성킬려가는 마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뭐라고요? 산길차를 찾나니라는 이 말은 뭐냐면 마귀의 쉬지 않는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다는 것은 마귀가 쉬지 않고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의 원래 이미지는 뭐냐면 땅에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욥기서 1장 7절에 나와요. 여러분, 마귀를 사자로 이렇게 비유한 것은 뭐냐면 싸움, 아주 공격적인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싸납습니다. 마귀는 아주 공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마귀를 비유하는데 뱀으로 비유해요. 아주 간사하고 아주 교활한 뱀에 비유하기도 하죠. 마귀는 한마디로 말해서 싸납고 공격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교활하고 간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마귀가 이 땅 위에서 활동하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 무서운 핍박과 간사한 유혹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게 해서 결국은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건다.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 말.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도 있죠. 예수님이 온 것은 나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결국은 도둑은, 즉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주님은 공포의 대상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우리도 마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와 귀신을 두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확고히 붙잡으면 마귀여,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마귀와 귀신은 공포에 떨면서 물러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겁에 질려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귀신이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떠는 그 소리를 듣고 물러가겠어요? 귀신은 영물이거든요. 속으로 겁을 내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소리치면 영적인 틈을 보고 비집고 더 귀신이 들어와요. 사람을 갖다가 이제 폭탄에 비유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보기만 해도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얼굴은 공포탄이래.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시한폭탄이래요. 사람을 폭탄으로 비유한 거죠. 좋은 분위기를 이상한 말로 깨는 사람을 갖다가 오발탄이래요. 오발탄. 염장을 지르는 말로 남까지 미치게 유도하는 사람은 유도탄. 어둡다고 수없이 말하면서 빛을 비추지 않는 사람은 야광탄. 무대 조명을 받고 남의 시선을 받으려고 안다라는 사람은 조명탄. 다른 사람 헐뜯는 입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은 최루탄. 지금 그런 폭탄이 곳곳에 장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곳곳에 숨어서 폭탄을 가지고 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터뜨려서 우리를 망가뜨리게 할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마귀와 귀신은 물러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잠자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할 수 있지 않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 이렇게 권면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경험 속에는 근신하지 못했어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단에게 당한 일이 있거든요. 자, 오늘 그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2번 봤어요. 집에서. 거기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제자들이 저렇게 졸고 있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큰 고목나무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졸면서 막 누워서 자빠져 자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졸고 있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뭐라고요?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졸다가 사단에게 당했잖아요. 그리고 천한 계집족에게 3번이나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에서 이 말을 더욱 실감 있게 할 수 있었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때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가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뮤얼 차드위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 기도 없는 예배, 무지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떠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항상 새벽 기도가 생각납니다. 저는 새벽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저에게 새벽 시간은 가장 위대한 시간이고 새벽 시간은 가장 놀라운 재창조의 시간이고 새벽 기도의 시간은 문제가 가장 빨리 해결되는 시간이고 새벽 기도 시간은 가장 놀라운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새벽 기도 시간은 감사가 회복되고 지극한 하나님의 평안이 기쁨이 임하여지는 시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벽에 평안을 찾으면 어느새 문제도 풀리고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처럼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염려가 덜어지고 궁극적으로 합력과의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때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시는 분들만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고난 속에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무슨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달려오죠. 그럴 때 거기서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져라.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고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더 온전하고 강하게 하시고 또 털을 굳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온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온전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물을 깁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물을 깁는다.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는 뜻이 뭐냐면 온전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나의 인생에서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 그런 말이에요. 놀라운 고난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물을 기우면 어떻습니까?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우면 고기를 다시 잡을 수 있잖아요. 다시 그물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 저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바다에, 그랬더니 던졌더니 그냥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던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당했을 때 온전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물을 깁는다 그런 말이고,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 다시 온전한 상태로 만든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면 이 고난은 나를 만들어서 그물을 다시 깁듯이 하나님이 다시 쓰시고 다시 준비하시고 다시 일을 하고 다시 열매 맺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광이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고난을 통해서 굳게 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굳게 선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굳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초를 닦는다, 터를 단단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터와 기초를 단단히 해야 그 위에 영광스러운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행동태세를 갖춘 힘찬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죠.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강하게 한다, 그런 말이야. 그렇게 행동을 만들어준다, 그런 말.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굳게 할 뿐이나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경고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경고에 흔들리지 않는다, 즉 영광스러운 맛을 보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10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0절을 보면 고난은 뭐라 그랬죠? 잠깐이요 그랬죠. 고난은 잠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고난은 잠깐인데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그런 말이 좀 대비가 되죠. 잠깐 고난하고 영원한 영광하고 두 단어가 대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아무리 지겨워도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과는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영원한 영광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견뎌내야 되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잠깐 고난의 영원성을 팔지 마라.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다시 한번 시작. 잠깐 고난의 영원성을 팔지 말라. 여러분, 잠깐 고난 때문에, 잠깐 시험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지 마세요. 잠깐 고난 때문에, 잠깐 유혹 때문에 진리 팔아먹지 마세요. 교회 팔아먹지 말라고요. 신앙 팔아먹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잠깐 고난에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핀 꽃,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욥도 고난의 사람이고 다윗도 고난의 사람. 오늘 바울도, 이 베드로 사도도 고난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인생을 꽃피고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를 순경 속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탄한 환경에서 인간의 성패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성패는 순탄한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간절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고난은 수많은 축복의 열매를 남기고 사라질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고난은 잠깐이고 나중에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소망은 영원한 것이에요. 주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결론.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이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마귀만 좋아해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어떤 마귀도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도 사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고난 후에 축복이 있음을 반드시 또한 믿으십시오. 이제 담대하게 사십시오. 깨어 근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때로 고난 속에 있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곧 하나님은 고난을 끝나게 하시고 영원한 복된 날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 속에서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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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엄습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었다는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며 어떤 어려운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잠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팔지 않게 하시고 신앙을 팔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소망 중에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시 받는 고난의 이 경한 것은, 이 환난의 경한 것은 이제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를 잃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7장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금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열의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역곡동 부천 땅이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평안하고 든든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아멘.